주의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며 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게 여겨주심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족장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는 선지자직을 맡은 사람이요, 또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요, 또 왕의 직임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그때부터 왕정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왕정 정치 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치리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대부분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아시다시피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벳이라는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풀어서 말하면 찬양의 땅 떡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찬양의 땅 떡집, 먹을 것이 풍부한 찬송이 절로절로 나오는 그 떡집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배부름으로 만족함을 얻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찬양의 땅 떡집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느닷없이 내게 어려움이 오고 느닷없이 아픔이 오고 어떤 관계가 확 깨뜨려지고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내가 막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룻기의 사건들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으며, 룻기는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서의 끝절과 룻기서의 첫 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흉년이 왜 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즉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다 보니까 연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땅 떡집, 떡이 풍부해서 먹을 양식이 풍부해서 먹을 걱정 하나도 없어서 늘 언제나 찬송이 즐거움이 절로 나오는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결과가 결국은 흉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계속적인 떡집의 은혜를 또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니 결국은 모든 즐거움이 또 양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흉년의 아픔의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흥했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흥했던 교회, 또 아무리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자기의 주장만 일삼는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에 반드시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도 찬양의 땅 떡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진짜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판 그때에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이고 여기는 못 살겠다, 여기는 소망이 없다, 여기 있다가는 까딱하다가는 나는 죽겠다 싶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룻기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떠나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찬양의 땅 떡집에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주를 해버려요.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있는 땅, 세속적인 곳의 상징인 땅,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떡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본인만 마감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함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가 어떤 길을 가는가, 부모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화를 억누르고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막 비판한다든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허물을 들춰내고 막 비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절대로 교회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교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나요? 교회에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같이 저랑 신학했던,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지금 알고 지낸 지. 제 동기가 있습니다. 제 동기가 저 고향 땅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할 때에 좋다라고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야 그러고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안 좋은 얘기들을 하겠죠. 제 친구예요. 나이도 똑같고 같이 신학을 같이 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저는 의절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절했어요. 지금도 연락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자꾸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 그 친구는 저한테 안 좋은 일을 행한 적은 없지만 부모의 말에 의하여서 그 친구랑 저는 의절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려고 해요. 속상하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겠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나마 관계하고 있는 제 동기, 제 동생 목사가 지금 시골 교회, 저희 고향 교회에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동생이라고 여기는 목사가 저희 고향 교회에 있는데 같이 신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제 동기 친구 목사처럼 의절할까 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도 말라고. 난 집에 안 온다. 전화도 안 한다고.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해요. 그만큼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목사인 저희가 제 동기랑 의절할 정도면 평신도인 믿음 없는 자녀의 모습은 도덕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교회를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조장하느냐? 부모가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겉도는 자녀들 곰곰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너는 교회 안 가? 교회가 그런 곳이면 나는 안 가.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아예 교회 안 가. 100%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탓할 겁니까? 목사 탓할 거예요? 부모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저희 장로님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진짜 장로직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마음 상한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감정적으로 교회 또 목사님에게 대하지 아니하고 꾹 참고 인내하신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고, 정말로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하느냐, 그건 자녀들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모에 의하여서 그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잠시 고난이 왔다고 그 자리를 떠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부모로서 올바른 믿음의 판단과 또 긍정적인 언어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축복의 역사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땅 떡집에 흉년이 왔지만, 그러나 다시 후에 보니까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룬 나오미는 찬양의 땅 떡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근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았던, 도저히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여겨졌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그 땅에 왜 하나님께 다시금 양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곳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소망 없는 땅이었고 그만큼 흉년의 땅이었던, 메말랐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풍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힘들다고 아무개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또 옆집에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지만 그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아이고, 그러고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눈물겹지만 인내하며 그 땅을 지켜낸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인내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마음만 상하고, 아이고 난 교회 안 다녀, 차라리 나는 아무개 저기 어디 교회로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더 많죠.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자가 아니죠. 결정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몇몇은 포기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인내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찬양의 땅 떡집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 풍년의 곡식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비록 속상하고 불편해도, 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풍년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사시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우리 집이 평안이 있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풍요로운 떡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찬양의 땅, 떡집을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한 떡집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고 또 자신을 녹이는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